10장 9절에서 23절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십시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23절.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23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 6시더라.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중에 알고 보면 의외로 무서운 죄,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깨트리는 것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편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편견이 무서운 이유는 큰 파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그렇게 나쁜 것이라고 의식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 정치가는 인간이 모든 편견에서 자유로울 수만 있다면 이 지구촌 문제의 90% 이상이 해결될 것이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사람들이 가진 잘못된 선입관, 편견들 때문에 많은 갈등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웹서 사전에서 편견을 굉장히 간단하게 정의하는데 그것은 미리 정해진 판단이랍니다. 사실을 잘 쳐다보고 살펴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이미 판단을 가지고 사실을 대하는 것입니다. 선입관 혹은 편견이라고 하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타락한 이후에 다들 바른 시각을 상실했기 때문에 여러분 다 우리는 크고 작은 편견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나에게 있는 선입관, 편견을 버리고 모든 것을 제대로 보고 판단하고 행동하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이 신앙의 영역에서 편견들입니다. 그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장벽이 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 인간의 편견의 장벽을 허무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가시죠.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내용 말씀을 읽었는데 이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한 요소는 하나님께서 베드로로 대표되어지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 유대 그리스도인 중심의 교회죠. 이들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편견을 깨트림으로 인해서
복음의 역사가 이방인들을 향하여 활짝 열리게 되는 공식적인 사건이 바로 이 가이사랴 고넬료의 집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편견은 참 여러 가지 면에서 위험합니다. 편견이 있으면 사실을 사실대로 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주의해야 됩니다. 종종 착각하는데 내가 보면 그것이 사실이다, 옳다라고 우리는 자주 착각합니다. 이게 강할수록 그 사람 때문에 본인도 힘들고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늘 나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내 생각이 잘못될 수 있고 내 판단이 잘못될 수 있다는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단 편견을 가지면 사실이 제대로 안 보입니다. 색안경과 비슷하죠. 색안경을 쓰면 그 색깔로 제대로 색깔이 안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사실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사실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의 구원 방법, 하나님의 방법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줌으로 열방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모든 민족 가운데서 선택하신 이유를 구약 성경에서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뭘 하는 역할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시키는 거죠. 라틴어로 폰티펙스라고 하는데 다리를 놓는 사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으로 선택됐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과 연결되도록 하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오해해서 잘못된 선민의식 속에 사로잡히면서 저들은 개와 같은 존재다, 이방인들과 담을 쌓는 것이 거룩이라고 생각하고 담을 쌓아버리는 것이죠. 구약의 하나님의 전도, 선교 방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이방들이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의 시대 되면서 신약에 오면서 대전환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죠. 이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방을 향하여 나가게 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도 담을 쌓고 있죠. 이방인들과도 담을 쌓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도행전 시작하면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민족과 종족의 벽을 넘어 땅끝까지 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이 처음 출발이 유대인들 중심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기 때문에 여전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 우리는 선민이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강력한 편견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이 구원의 복음을 자기 민족의 전유물로 제한시키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영역에서는 아직까지 성령의 마음을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만 모든 영역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 그래서 날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이 성령의 뜻으로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때 그것이 점점 성숙해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되는 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 이 10장에 오기까지 사실 여러 번 이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중간중간에 역사하셨죠. 대표적인 것이 사마리아에 복음이 들어가고 사마리아에 믿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가 현장을 목격하게 되죠. 또 빌립 집사가 개인적으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광야에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게 합니다. 그러나 이건 아직 개인적으로 광야에서 일어난 일이었다면 이제 사도행전 10장은 이 초대교회가 공식적으로 벽을 넘어 이방인을 향하여 나가게 만드는 이 편견을 하나님께서 깨트리시는 과정이죠. 이것이 얼마나 그 유대 예루살렘 교회의 이 편견의 벽이 강력했던지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교회 최고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서 복음을 전가한 일 때문에 11장에 가보면 이 유대인 할례자들의 추궁을 당하고 비난을 받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만큼 이것이 강한 것이죠. 11장 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가이사라에서 이 고넬료 가정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복음을 전하고 올라갔더니 일부 유대인들이,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네가 왜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먹었느냐? 왜 그들과 교제했느냐? 이방인들과 왜 교제했느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볼 것 중에 하나는 이처럼 이 편견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가로막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이런 편견을 깨트리시고, 그래서 그것을 넘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물론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이 이방인을 향한 편견의 벽을 쌓고 있는 분은 여기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우리들이 쌓고 있는 또 다른, 사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닌데 우리가 그렇게 착각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 속에서 살아오는 삶의 현장 속에서 가지고 있는 편견들 없는지, 그래서 복음 전파가 오히려 방해되어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상처 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들을 오히려 방해하는, 하나님은 가기를 원하는데 가지고 있는 이 고정관념 때문에 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일들은 없는지 봐야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율법주의적인 신앙 같은 것입니다. 이런 바리새적인 율법적인 신앙, 내 조그만한 것을 의로 삼고 그것이 없으면 불안해하고 하는 그런 신앙들, 그 시각으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재단하고 지적하고, 또 한국교회는 반대로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합니다. 값싼 은혜 취급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 은혜로 구원 얻었다, 그것으로 끝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구원받은 감격 속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의 윤리들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복음을 안다고 하는데 사실은 복음을 온전히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자신도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도 신앙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일들이 있어요. 또 한국교회 심각한 오해 편견 중에 하나는 직분에 대한 오해다. 직분은 섬김의 직분, 말은 다 그렇게 하는데 마음속 뿌리에 뭐가 있냐면 우리 속에 유교적 전통과 있기 때문에 직분이 꼭 교회의 계급처럼 생각되어지고, 왜냐하면 그 직분에 따르는 권위가 주어지는데 그 원래 주신 원칙, 원리, 예를 들면 교인을 대표하라는데 교인의 의견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주어진 힘을 가지고 사용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죠. 목사들이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주신 놀라운 권위가 있지만 이것이 말씀의 숨김을 위한 주신 것인데 그러지 않고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사용함으로, 또 평신도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마치 어떤 직분을 받게 되면 내가 지금까지 잘했기 때문에 공로의 결과처럼 착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그 숨김의 역사 속에 은혜가 나타나죠. 자기의 주어진 직분을 가지고 오히려 교회에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 시험 들게 만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속에 깨트리고 넘어서야 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깊이 생각하시고 성령께서 혹시 우리에게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극복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고치고 깨트리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사실 교회들 안에 오래된 전통, 처음에는 굉장히 좋은 의도로 세워졌는데 이것이 전통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그렇게 그 성경인 것처럼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을 고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오히려 위축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뭐 이건 농담입니다만은 처음 교회 부임하는 목사들한테 선배들이 늘 하는 이야기 중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주보 가서 몇 년 동안은 절대 바꾸지 마라 그런 이야기예요. 물론 요즘은 이거 많이 바뀌어졌습니다만은 그 순서가 그렇게 중요한 것 아닌데 그거 하나 바꾸는 가지고 그럴 수 있냐 뭐 이렇게 되어지는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습관 하나 바꾸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까? 습관 하나 바꾸는데 몇 개월 몇 년 걸립니다. 할멈에 자라왔던 문화와 전통 속에서 생겨진 우리의 이 관점이 바뀌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이 편견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그냥 무시하고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는 걸 알기에 하나님께서 다 굳이 나눈다면 오늘 벌써 한 4단계에 걸쳐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예를 들면 9장 43절에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의 집에 머무니라. 하나님께서 욥바에 가게 했는데 욥바에서 누구 집에 머뭅니까?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무두장이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가죽 제조 기술자들입니다. 그 당시 최하층 천민으로 간주되는 사람들. 그리고 이 무두장이는 가죽을 얻으려면 뭘 해야 됩니까? 짐승에서 나요. 죽은 짐승의 시체를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 그래서 그 무두장이와 관계를 맺는 것을 부정하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집에 머물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또 10장 오늘 5절 7절에 보면 두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넬료에게 뭘 보시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욥바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 이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베드로를 청하라고 이 고넬료 편에서 청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보면 세 번째죠. 베드로의 편견을 깨뜨리기 위해서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통해서 찾아오시죠. 베드로가 본 환상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보자기와 같은 그릇에 담겨있는 부정한 짐승들을 내려줍니다. 베드로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잡아먹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답했습니까?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유대인으로서 속되고 깨끗하지 못한 것 니까지 먹지 않는데 왜 이걸 먹으라 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걸 몇 번 반복합니까? 3번 반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네 번째 단계, 이 환상을 본 후에 이게 무슨 뜻인지 의아해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하게 되죠. 그 순간에 성령께서 친히 베드로에게 말씀해 줍니다.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어떻게 보면 마치 톱니바퀴가 물려 돌아가듯이 하나님께서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초대 유대 그리스도인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그죠. 그들의 가진 깨트려져야 될 가장 큰 편견, 이방인과 벽을 쌓는 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은 잃지 못하고 마치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방해하는 그런 편견들이 있으면 하나님 그걸 깨트리기를 원하시고 사실 그걸 깨트리는 것이 참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깨트려 가신다는 사실. 여기에 우리가 깨닫고 반응하면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죠. 다양한 편견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럼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신앙적인 편견을 넘어서야 하는. 그 기본 원리를 우리가 15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15절을 보면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네 관점으로 보지 말고 내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연습과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예를 들어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참고는 해야 되지만 그 관점으로 보면, 예를 들어 누가 아주 부정적으로 이야기해 놓으면 그 사람 대할 때 아예 부정적인 선입관을 가지고 대함으로 그 사람과 교제 속에서 누릴 수 있는 풍성함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아요. 다른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뭐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내 친구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그 관점으로 우리가 볼 때가 참 많죠. 그런데 서로를 볼 때 우리가 편견 없는 신앙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려면 하나님이 어떻게 보느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로마서 15장 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렇게 말씀. 고린도 교회, 로마 교회 안에 갈등이 생깁니다. 소위 믿음이 강한 자들 그리고 약한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음식을 다 먹어도 된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있고, 믿음이 약해서 이 과거의 율법적인 전통에 매여 가지고 이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자들이 갈라져 있어요. 그런데 큰 원리를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서로 받으라. 그런데 서로 용납하고 서로 받으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받으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신 것 같이 받으라.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을 대할 때 서로 편견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대해야 되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받은 것처럼 서로 용납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받아주셨습니까? 우리가 어떤 상태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까? 우리가 깨끗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를 받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세상과 짜가고 있을 때, 우리의 가치관이 잘못되어 있을 때, 우리의 인생관이 잘못되어 있을 때, 우리의 생각이 아직도 삐뚤어져 있을 때, 우리 속에 죄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받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신 것이죠. 내가 가진 어떤 이 기준을 가지고 여기에 용납되지 않으면 상종하지 않고 관계하지 않고, 그것은 하늘 백성인 공동체의 삶의 자체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서로를 보기를 힘써야 됩니다. 부족한 분이 나하고 다른 부분이 많이 보이지만 저 믿음의 형제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을 치르고 구원하신,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대하게 되면 서로 갈등하고 상처 주고 할 일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서로 용납하고, 그래서 서로의 교제를 통해서 함께 성숙을 향하여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늘 우리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사건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모든 걸 보지 말고, 교회 일을 할 때 세상의 방식을 가지고 접근해가지고 교회가 이룰 수 있느냐? 여러분, 그렇게 접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관점. 세상은 얼마나 효율적인가, 얼마나 내게 유익이 되는가, 이런 것들이 큰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것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려면 하나님이 어떻게 보는지를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 방법은 또
뻔하지만 너무 중요한 한 가지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관점, 시각, 하나님의 마음,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한 통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말씀 앞에서 내 생각, 내 경험, 내 주장을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맞는지 맞춰가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품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걸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예를 들어 하나님의 관점과 다를 때 끊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에서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자기 뜻을 굴복하기 위해서 피땀 흘려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을 강조하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을 계속 보면서 거기에 내 생각, 내 현재 가진 가치관이 맞느냐 점검하면서 맞지 않을 때 그게 고쳐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의 마음과 자꾸 닮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닮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이죠. 신앙의 성숙입니다. 우리가 찬양은 잘 부르지 않습니까?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해요. 찬양은 하는데 정말 하나님 울고 계신 그곳에 우리가 웁니까?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를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선택이라. 가사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져 가고 있느냐.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 교회 직분이 뭐냐, 목사냐, 장로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내가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닮아지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내가 아느냐. 그 관점으로 교회를 보고 성도를 보고 세상을 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우리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맞춰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깨트려야 될, 마치 유대인들이 그들이 하나님인 이방을 향하여 가기를 원하는데 그들이 가진 선입관과 편견 때문에 멈추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요소는 없는지, 서로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아멘의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초대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강력한 편견을 깨뜨리고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을 전가함으로 이방인의 선교의 물꼬를 트죠. 그리고 이것이 더 나가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열방을 향하여 선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주 단순하지만 한 가지를 가슴에 담고 가십시오. 주님의 마음 품고 서로를 대하기를. 주님의 관점 시선으로 나도 바라보고 서로도 바라보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함께 교회를 이룰 때 교회 안에서 하늘나라의 그 평강과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